전에는 눈이 오면은 그렇게 좋았습니다. 경치가 좋으니까요. 근데 목회자가 되고 나니까 눈 오면은 걱정이 먼저 앞서요. 오늘도 걱정이 너무 앞섰는데 이렇게 함께 예배의 축복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전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오늘 기도한 우리 강찬일 장로님이 새해를 맞이해가지고 덕담을 이렇게 하셨어요. 목사님, 올해에는 기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여러분에게도 올 한 해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1월 1일 신전에는 신년 예배에는 걸어온 길 30년 또 걸어갈 길 30년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강야에서 이렇게 가나안 땅 가는 여정 속에서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 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복음이 각인되도록 또 기도가 뿌리 내리도록 전도가 체질되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가는 길 속에서 우리 후대들을 어떻게 세워가야 될 것인지 검토일 시대, 또 교회가 정말 어떻게 앞으로 또 이 지역을 정복해 가야 될 것인지 그런 삶들 회복, 또 여러분의 삶을 통해 가지고 또 생업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또 미래를 준비해 가야 될 것인지 이런 많은 부분들이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와 또 보좌의 축복 속에서 일어나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교회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 혹 이 질병 때문에 두려움이 있다면은 올 한 해 완전히 그것을 벗어버리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 의사들은 보면은 단 1%만 이렇게 뭔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의사들은 자기가 책임을 안 져야 되니까 그거를 다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질병이 있는 사람 그걸 들으면은 굉장히 그게 힘든 부분이 많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클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을 만들 때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지만은 우리의 영과 혼과 모든 육신을 하나님의 창조 원리 속에서 창조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혹 생업이 여러 가지로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최고의 축복을 꿈을 꾸는 그런 한 해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할 때 문제지. 그러니까 문제를 하나님이 축복할 것이라고 하면은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그런 고난들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다 포장해가지고 숨겨놨습니다. 그게 안 되면 사실 우리 이제 불안해지고 또 심지어는 조급해지고, 그것도 안 되면 또 분노해지고 자꾸 우리는 영적으로 이렇게 어려움 오게 되죠. 이게 이제 사실은 완전 복음 속에 들어갈 때는 전부 하나님의 축복이 되고 계획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절대 계획이 되는 거지요. 이걸 찾아야 됩니다. 이게 찾아지지 않으면은 사실상 오는 어려움은 그대로 있게 되죠. 저는 올 한 해를 이렇게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정말 걸어온 길 30년 또 걸어갈 길 30년 속에서 올해 실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해다. 20주년이니까 20주년. 그러니까 왜냐하면 30년을 준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런 보좌의 축복이 오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20주년이 최고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교회가 이런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도록, 자,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저는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답을 찾기 어렵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면은 맹인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럼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 맹인은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 맹인들이 날 때에 자기의 죄 때문에 저리 됐습니까? 부모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다니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이런 것이 아니고 그에게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 오늘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언약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것을 잡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보좌의 축복으로, 이제 여기서 보좌의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주의 천사를 파송하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우리가 볼 때는 큽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저 홍해도 가르지만은 여러분이 있는 그 작은 아픔,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실 것이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여러분의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정확하게 만족하게 100% 이렇게 위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완전 복음 속에 들어갈 때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고백될 때는 보좌와 시공간 초월의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그리고 배경 자체를 바꾸어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는 여러분의 모든 배경이 바뀌는 그런 역사가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가 이렇게 전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전도하면은 하나님 일하십니다 이래 되는데 사실은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도할 때 그냥 전도가 된 게 아니고 초대교회 멤버들은 전부 하나같이 그러잖아요. 언약을 붙잡았어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 언약을 딱 붙잡은 거죠. 여러분, 이 언약을 붙잡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내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이걸 붙잡았다니까요. 그러잖아요. 예수의 가르치심과 행하심, 자, 이걸 붙잡았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땅끝까지 정인되리라. 자, 이거 붙잡고 기도한 겁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기가 막힌 일. 이루고 난 이후에 모든 문들이 열린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이요, 또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사도행전에 일어난 이 역사를 올 한 해 그대로 체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이런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언약 붙잡을 때에 여러분이 보좌와 통하게 되고,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주의 천만 천사를 파송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러면 무엇을 받냔 말이에요.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본 사람들이에요.
다르게 보면은 제자들이죠. 제자들이 참 더 그리스도의 능력을 봤어요. 예, 다르게 보면은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걸 본 겁니다. 이 기간에 본 거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전부 다 봤어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파송하고, 그리고 하늘 문을 열고 오늘 여기 있는 대로 많은 일들을 일으킨 겁니다. 제자들은 뭘 봤을까요? 먼저 기적을 이렇게 봤어요. 제일 먼저 본 게 이제 포도주 기적을 봤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가나안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그잖아요. 아시잖아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거 좀 포도주 좀 이게 없다고 이야기하니까 그잖아요. 이래가지고는 예수님이 말한 대로 하라 하잖아요. 이래가지고 물을 갖다 줬는데 나중에 되니까 그대로 물을 채웠는데, 그리고 그걸 갖다 주려고 했는데 그대로 포도주가 된 겁니다.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하인이 그대로 행했습니다. 이번 한 주, 그리고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면은 이렇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어린아이가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때에 제자가 이야기한 겁니다. 마침 저 어린아이가 그러잖아요.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있다고 하니까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축사를 하니까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하나님이에요.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셔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죽은 지 3일이 지난 나사로를 그잖아요. 3일이 지났어요. 마치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것처럼 죽은 나사로 살아나는 거 보세요. 이런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치유의 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니까 중풍병자가 얼마나 갈급했는지 침상을 들고 내려온다니까요. 이래가지고는요,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예수님이 그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대로 그냥 일어나가지고 침상을 메고 갔죠. 그리고 혈류증 앓는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은 내가 살지 않겠냐, 그런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래 말해서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네.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맹인 2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간절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그렇게 하니까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하니까 주여 그리하오이다 하니까 뭐랬습니까?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치유입니다. 치유에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대로 되라는 거예요. 믿음대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기간에 이 중요한 제자들은 뭘 받는가 하니까 전도를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을 봤죠. 예수님이 해당에 들어가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기 시작했어요. 그 제자들이 반 겁니다. 그래서 제자를 부를 때 벌써 이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줬다니까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도 원하는 자를 불러가지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뭐라고요? 권세를 준 거예요. 전도할 때에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 전도할 때야. 전도를 하러 가면은 막 악한 영들이 막 이렇게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악한 영을 먼저 꺾잖아요.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고 나니까 그때부터 해가지고 그잖아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현장에서 체험하게 됐어요. 다시 말하면 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본 사람들, 제자들은 전부 다 복음이 각인돼 버렸어요. 그리스도 내 모든 문제의 해결자시다. 그리스도 그러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기도가 뿌리 내리기 시작했어요. 육신적으로 기도했는데 이때부터 해가지고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권세를 사용하는 이 기도가 이제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전도가 이때부터 해가지고 이제는 체질되도록 계속 해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녔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전도하면은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도하려고 생각만 해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보좌와 이 보좌의 축복을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제자들이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이 제자들이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왜냐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이 역사를 바라본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바라봤어요. 몇 명입니까? 제자들하고 합해가지고 한 120명이 이렇게 바라봤어요. 제자들은 한 12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평신도가 한 70명 있었고 그 외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한 120명이 성령의 역사를 바라본 겁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은 땅끝까지 정인대를 하니까 성령을 바라본 겁니다. 이때부터 해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생각났습니다. 성령을 보내실 것이라고 하는 거.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5절에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이래 놓고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성령께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는 보혜사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장래 일을 말하리라. 여러분 이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로지 기도하니까 이때 성령께서 임했습니다. 성령 충만함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2장 1절에서 4절에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읽지 않았죠. 성령이 얼마나 충만하게 임했느니까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는데 바람같이 불같이 임한 거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문제 속에 있어도 성령 충만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이 예배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전도와 선교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십니다. 위더 임마누엘 원네사. 이 축복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때부터 성령이 역사하니까 문이 막 열리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저 로마에서 온 나그네.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올 한 해는 이 만남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낸단 말이에요. 만남의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때부터 해가지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 42절에 어마어마한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도 말씀을 따라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일이죠. 어느 정도 역사 일어났습니까? 그냥 말씀이요. 요엘 선지자 하신 말씀이 그대로 그냥 일어난 겁니다. 너희의 어린이들은 예언하게 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고
늙은 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고, 어마어마한 말씀이 그대로 역사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모든 이 하나님의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 이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간 겁니다. 어떻게 흘렀습니까? 사도의 가르침 속에 들어갔습니다. 강단에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교제하며 떡을 떼고 기도하면 오잖아요. 기도의 흐름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고 놓았잖아요. 계속 말씀을 가지고요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현장이 막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만남의 축복을 만남을 전부 다 축복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는 어떤 만남이라도 전부 다 내가 살릴 사람이다. 나는 저 사람 때문에 뭐 있잖아요 어려움 당했다. 그거는 있잖아요 이제 버려야 돼요. 그리고 문제라고 생각하면은 전부 다 문제입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 아니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것도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질병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너무나 이렇게 건강하게 산 사람 많습니다. 왜냐니까 문제라고 생각 안 하니까.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문제라고 생각하면은 사람이 힘이 다 빠져버려요. 그리고 문제라고 생각하면은 악한 영이 막 들어와 버려요. 이래갖고 내 영과 혼을 막 잡아버린다니까요. 무슨 거지요? 올 한 해는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전부 일어나시고요. 생업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생업의 역사는 모든 흑암 세력을 꺾어버리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 120명은 빛의 경제를 이렇게 해가지고 체험했습니다. 빛의 경제를 체험했어요. 참 놀라워요. 그죠? 어떻게 해가지고 빛의 경제를 체험했을까요? 지금 여기에 모인 사람들 로마의 속국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모인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대개 어디의 사람들입니까?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인 사람들 베타가 예수님 불러가 온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주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뭔가 제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었어요. 제대로 배운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늘 너무나 놀라운 부분들을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3절에서 45절에 많은 이야기가 녹아 있습니다. 거기에 빛의 경제가 녹아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정인되라고 하는 그 언약을 가지고 생업을 해야 될 이유를 찾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이걸 찾아야 돼요. 아무리 하찮은 일을 할지라도 내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 그 특별하심, 특별 은총 속에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그러잖아요. 내가 하는 사업이 다른 사람하고 비슷한 거 보여도 같은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하는 게 아무리 어려워도 그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주의 천사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문들을 열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2장 44절에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읽은 것 중에 표적이 일어나고 기사가 뜨고 기사가 일어나고 표적이 많이 나타났는데 어떻게 나타났는지 4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믿는 사람이라는 거야. 이 믿는 사람들이 이리 놓은 겁니다. 믿는 사람이 아니면은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 이렇게 남을 도와주고 하는 불신자도 많이 해요. 그런데 이 믿는 사람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세계복음화 당시 저 로마를 살려야 되겠다. 땅끝까지 정인되어야 되겠다. 그 속에서 지금 은혜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믿는 사람 그냥 믿는 사람 아닙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 거기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2장 4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5절에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참, 이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이렇게 헌금을 하고 선교를 떠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복음을 위해 가지고, 복음을 위해 가지고 이 일을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복음이 아니면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잖아요.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자기도 재산이 많이 없어. 무슨 말이 이해가 되죠? 여기 초대교회 특징이 전부 다 재산 있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아시겠죠? 부자가 없어요. 부자가 없는데 자기 재산도 없어. 그런데 그 속에서 조금 이래가지고 복음을 위해 가지고 팔아가지고 내어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썼다 이 말이에요. 이게 참 놀라운 이야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도저히 있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보통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고, 불신자들이 볼 때는 더 이해가 안 될 부분이란 말이에요. 아니, 불신자들은 돈이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 교회에 보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초대교회 모인 사람들은 아무도 돈이 없어. 가지고 있는 재산이랑 전부 다 조금씩밖에 없어. 그런데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갖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그냥 나눠준 게 아니고 저 사람이 정말 이걸 가지고 남은 생애에 세계복음 할 수 있도록, 자, 이렇게 반 겁니다. 외국에 이렇게 보면은 유대인들 있잖아요. 그 유대인들의 삶 속에서 후대를 키우는 방법 속에서 어떤 게 나왔는가 하니까, 유대인들이 아주 잘하는 게 후대를 키우는데, 세계의 다이아몬드 시장 거의 90%를 누가 쥐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쥐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시장. 이래가지고는요, 이 사람 돈이 많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거기 이제 시스템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후대를 한 명 세우면은 그냥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한 명을 불러가지고 그 다이아몬드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줍니다. 가공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판매를 한다든지 뭐를 이렇게 문을 열어줘가지고 옆에서 시스템이 돼가지고 그걸 도운다니까요. 이래가지고 자립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립하면서 계속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이야기를 멘토가 되고 해간다니까요. 참 놀랍잖아요. 이래가지고 뭐라고 하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만약에 세계를 여행할 때는 제일 좋은 호텔에 가서 자라. 그게 유대인에서 놓은 겁니다. 후대를 키우는 방법 속에 놓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이에요, 그러면 전부 다 내 것만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뭐 이렇게 자녀들 뭐 싸움만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오늘 여기 보니까 아무도 없는 이 초대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초대교회가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복음을 위하여. 필요. 그 다음에 봐야 될 부분이 이제 4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거기에 46절에 뭡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 한 마음이었어요. 빛의 경전을 체험한 사람들의 특징이 믿는 사람이었고, 복음을 위해 가지고 헌신하는 사람이었고, 한 마음을 가지고 구원의 그 역사 속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빛의 경전을 이렇게 주신 겁니다. 자, 구약 때부터 보세요. 구약 때 보면 아브라함, 이삭 보세요. 아브라함은 가병 318명의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어요.
이상은 남의 나라에 갔는데 거기에서도 농사 지어갖고 100배 축복받았습니다. 이 빛의 경제가 전도 경제였다. 그래서 선교 경제, 그리고 오바다 같은 사람 전도 경제입니다. 그리고 요셉 같은 사람 보세요. 거기에서 선교 경제를 이뤄냈습니다. 쌀 장사하면서. 그러잖아요. 브리스가 아굴라 같은 사람 선교 경제를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가이오가 장로 같은 사람 선교 경제를 이뤄냈습니다. 후대 경제가 있습니다. 브리스가 아굴라는 해당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빛의 경제입니다. 특히 후대 경제입니다. 이 축복을 찾아야 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축복하실까?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올 한 해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남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자, 만남입니다. 모든 만남을 축복으로. 맞잖아요. 그래야 됩니다. 모든 만남 축복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은혜 받은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은혜 받은 사람 통해 가지고 교회를 이루었고요. 은혜 받은 사람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후대를 또 살렸습니다. 그래서 잘 보면 조지 물러 같은 사람은 고아를 살려야 되겠다. 그 하나 언약을 붙잡았는데 그 간절함이 하나님과 통한 겁니다. 빌립 집사는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죽어가는 저 사마리아 영혼을 살려야 되겠다. 그 간절함이 하나님과 통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저 강대국 로마, 저 영적인 저 교만을 반 겁니다. 우리는 저 로마가 우리를 침공했다 이렇게 봤을 건데 바울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저 로마가 말이야 영적으로 교만한 거야. 우상을 섬겨가면서 저기 언젠가는 무너질 거야. 그래서 저 로마를 살려야 돼.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로마를 내가 살려야 되겠다. 이 언약을 딱 붙잡은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경영한 후에 돌아온 후에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 정언하여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렇게 놓은 겁니다. 계속해서 어려움 올 때마다 언약을 하긴 했습니다. 저는 질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경제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님들, 올 한 해는 정말로 여기에 하나님, 증거를 하나님 주시옵소서. 교회가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성령의 그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저는 올해 이렇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모든 어려움들을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 3절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믿으면 역사합니다. 사랑하면 수고할 수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택하신 것이다. 우리 모두는 금빛교회 모든 지체들은 영적 가족입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들이란 말이에요. 맞잖아요. 이래가지고는요, 우리 보고요, 베드로는 2장 9절대로요, 우리 보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가지고 기이한 빛을 선전할 수 있도록 전도자로 우리를 부른 겁니다. 그래가지고 뭡니까?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고 그것도 항상 맺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까지 왔는가 하니까 교회 헌당을 넣고
기도를 해왔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교회 헌당을 할 수 있는 입장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돼요.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작년부터 계속 기도해왔다니까요. 기도를 계속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저는 막 솔직한 얘기로 대표자가 이어 놓아갖고 기도할 때에 교회 헌당을 놓고 기도하면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더라니까요. 그러잖아요. 안 될 건데 이런 생각으로. 제가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기도해왔잖아요. 무슨 말인가 하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해가 완 겁니다. 기도가 계속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계속 하게 하신 것이지 사람의 마음으로는 가다가 썩업돼 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안 되는 줄 알고 기도시키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교회를 헌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이다. 맞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지. 우리가 여기 교회 올 때 우리 방법으로 왔습니까? 안 왔잖아요. 우리 저쪽에서 조그만 교회 있을 때 그거를 못 차고 나갔습니다. 솔직하게 그게 너무 힘이 들어갔고 그거를 팔아가지고 창고라도 갑시다. 그렇게 해갖고 팔은 거예요. 그랬는데 그걸 못 차고 간다고 해가 팔았는데 여기로 왔어요. 더 큰 데로 왔어요. 하나님 이렇게 인도했어요. 우리 방법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방법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질병이 있다고 해가지고 겁날 거 없습니다. 생업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갖고 불안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중요한 시스템들이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세워지면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그런 시스템을 세워서 교회는 금토일 시대를 준비하고 3대를 준비해가지고 전 세계 다문화를 훈련시켜 갈 수 있는 또 전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우리 후대들이 전 세계에 하나님의 이 언약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서두에도 말했지만 올 한 해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킬 것입니다. 안 하신 분도 있어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기에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올 한 해 기적이 일어나는데 여기에 모든 성도님들이 주역이 되고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고 체험한 모든 제자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초대교회가 함께 했던 빛의 경제를 우리도 빛의 경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전도의 경제, 선교의 경제, 후대의 경제를 주시옵소서. 여기에 이민계약으로 드리는 모든 언약들을 우리 하나님 두 손 높이 들고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문제가 아니라 축복임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은혜를 주실 때에 성령께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